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외부로 기도원을 가거나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꼭 얘기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 치유의 집회 가자고 하거나 성경 공부 가자고 하거나 또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으러 가자고 하시면 빨리 좀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치유 집회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된다고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히 알려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굉장히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불렀던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현장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첫째 보면 실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그게 뭐 무슨 직장에서나 어디 공동체나 어디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하죠. 실력 있다는 건. 하여튼 어떤 실력인지 하여튼 실력 있는 사람을 굉장히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물이 뛰어난 사람. 인물이 뛰어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다 인물이 좋아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글씨 잘 쓰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죠. 지금 별로 필요 없죠. 글씨 잘 쓰는 거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글씨 잘 쓰는 사람 정말 인기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외국어를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정말 저는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요즘에 기업들이나 직장에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영어 얼마만큼 하느냐, 중국어 얼마만큼 하느냐, 일어 얼마만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기준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제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5개국어를 하게 됩니다. 5개국어를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유리하느냐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는 나라는 뭐 하기가 쉽느냐, 관광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해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외국어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요, 사람을 또 선택하는 기준이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스포츠. 저는 이걸로 뽑는다면 저는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이것 또한 굉장히 일반적인 거지만 의미는 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느냐, 이제 갈수록 뭐 하기 시작하느냐,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면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찬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분위기를 잘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래를 잘하게 되면. 자,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갖추어졌을 때에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갖춰질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도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이 전반적인 이 과정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버려져야 될 내용들이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무슨 준비가 되어져 있거나 그릇이 되었거나 또는 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켰거나 또는 진리 가운데 있거나 이래야만 꼭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도 오늘 본문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큰 비밀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과거에 있었던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면, 자,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핍박자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면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순교의 현장. 누가? 사울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스데반의 죽음에서 전혀 감각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 더 재미있는 건 스데반의 죽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공동체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갔을 때에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 부르신 그 부름이 기준점이라면 이건 전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신앙의 가치관이 문제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관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결국 이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내용을 잘 몰랐어요. 누가 잘 몰랐느냐? 사울이. 죄 문제 해결을 모르고요, 영적 신분 회복을 잘 모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잘 몰랐던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메시아이란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잘 몰랐던 사람,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을 던질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놀라운 건 주님께서는 복음의 내용을 몰랐던 사람도 부르시더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을 때도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더라.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잘 몰라요. 이사야 61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 전체를 다 정리해봐도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확실하게 살으셨고,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누가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사도들이 쓰임받고 있고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고, 심지어 어디에서까지? 사마리아에서까지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기도 귀가 있으면 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복음의 무지, 영적인 무지의 사람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신다? 사울을 찾아오셨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가진 육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서도 빠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적인 명예에도 빠지지 않고 물질적인 것에도 빠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넘어지는 사람들의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반드시 그 안에 공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를 메꾸려고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놀랍게도 단 한 가지도 우리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직 어디에만 있다? 복음에만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비밀들을 누가 모르느냐? 오늘 이 사울이 잘 몰랐다는 거죠. 저 점이 있어요. 이 사울이요, 그런데 자기 열심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재밌는 건 오늘 9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러면 열심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율법에 대한 열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공동체에 대한 열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심이냐? 대제사장에 대한 열심이에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열심이 있느냐?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열심이라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는 거죠.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재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중심적 삶 속에서 열심히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 있어요. 뭐냐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중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 들었다? 시험 들었다.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감동되어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 열심 속에서, 내 중심 속에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제가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창고를 열심히 치우는데 제가 문을 다 잠그고 창고를 치웠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와서 안 쳐다봐 주나? 그런 마음. 제가 아무도 모르게 문을 잠그고 청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누가 와서 좀 안 봐주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다행히 아무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인간적인 열심인데,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어지니까 그 단계가 초월이 되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복음 앞에 걸어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 속에 열정과 열심히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중심적 자기 열심, 사람에게 보이려고, 공동체에 보이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강하게 느껴져야 되느냐? 주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더 강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순간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도 없고 스데반의 죽음도 마땅히 여기면서 살았던,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썬다싱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다 보여주고 해야 돼요. 다 보여주고. 가만히 있어요. 이게 이제 선다층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군대가 이제 이게 만나게 되었어요. 연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교사인데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를 뭐 하기 시작하느냐? 그 돼지우리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옷을 다 벗겨놓고. 모기가 많은데 그 제가 이렇게 더운 데를 참 좋아하는데 더운 데 있는 벌레는 별로 안 좋아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정글의 법칙이나 그 아마존의 둠을 보면은 그 정글에서 그 벌어지는 그 상황들 보시죠. 그 뭐 벌레들이 물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돼지우리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선다싱이 아침까지 찬송하는 거. 이게 지금 몸이 견디지 못해야 되겠는데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아침까지 찬송하고 몸이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했던 그 연대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지 않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놀랍게도 구원의 대상, 부르심의 대상은 놀랍게도 그 사람의 핍박자이든 흉악자이거든 괴수이건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인정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우리 전도의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대상이 계층이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계기인데 자, 이때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할렐루야.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사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첫 번째 단원에서 사울이 이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함으로 주님의 집중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절에 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가서는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을 둘러 비추면서 주님이 왜 그에게 집중하는지, 무엇 때문에 집중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울을 향한 주님의 사랑, 사울의 이전 모습을 별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이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회개했죠? 부르면 회개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이 상황에서 볼 때 9장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이전의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이냐 없는 모습이냐 생각해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에? 잘 모르겠어요? 원수잖아요, 원수.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에는 인간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결정적인 것은 조건이 있었다 없었다?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그 일에 조건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리고 뭐 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알아서 이 얘기를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서 정리하세요. 이런 모습을 율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라버릴 수도 있고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에게는 열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면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에게는 절대로 인간의 조건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게 교단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나중에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울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이해되나요? 우편 강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부르심에는 인간의 조건이 없다는 거죠. 단지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무엇만 필요하다? 믿음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폭을 확실하게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지금 되게 할 게 많아가지고. 자,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 얘기를 꼭 해야 정리가 되는데. 자, 두 번째,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난번에 성가대에서 나래 있던 한 분이 한번 이거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해도 그 느낌이 안 오는 거. 이게 아마 엄마가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아니겠나. 사울이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의 목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누구 앞에 나타나셔서? 아니,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앞에 나타나셔서? 원수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한번 대답하고 또 물어보는 건 다음 대답을 해야지.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앞에 나타나셔서? 원수 앞에 나타나서.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갑자기 빛이 비추고, 지금 뭐 하러 가는데, 핍박하러 가는데 갑자기 빛을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고 주님의 뜻에 거역할 수 있는 다분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강력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기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소경되는 수 있습니다. 에? 거기는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눈이 떴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게 소경된다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보세요. 에? 여기 지금 이거 9절에 보니까 이 7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지금 뭐 했어요? 강력한 빛 앞에 눈이 이게 갔어요. 이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그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명지대 교목이 했는데 자기가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대로에서 서 있는 트럭을 받아버렸어요. 가지고 인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왔는데 눈이 가짜 눈이야. 이게 눈이 없는데 눈을 그냥 붙여가지고 다녀. 눈인 줄 알았어요. 그려가지고 한쪽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기도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박살났다고 그래요. 저는요 한 번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체험하고 기도 속에 체험하고 예배 속에서 체험하고 만남 속에서 체험하는데 뭘 더 바라네요. 뭘 더 바라요.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느냐?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하나님의 이게 어떤 극단적인 상황 속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렇게까지라도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결국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사울이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사울의 강팍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울을 불러주셨다면 안 불러주실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부르시는 주님을 밝힙니다. 자,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5절.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부르시는 주님을, 부르시는 주님을 주님이 밝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울의 허물을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자신을 밝혀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사울의 과거를 초월해 보세요. 맞나요? 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결국 뭐냐?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사울을 향한 지금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신 그 마음을 오늘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에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울을 부르시고 보편적 삶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불의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분명한 이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에게 있고 사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원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이것까지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어요. 상황을 잘 몰라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 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누구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울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밤에 집회하다 보면 여기는 한 사람은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럴 수 있나요? 또 이 사람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가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은혜 받는 것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죠. 놀랍게도 거기 함께 하였지만 누구만 이것을 지금 사울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울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사울에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릇은 안 되죠. 놀라운 건 이제 부르심을 받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도로 훈련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역들을 진행하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다녔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쓴 글에서 어떤 고백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누구의 종? 누구의 종?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이 고백해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음을 고백합니다. 수없이 이런 얘기 아마 로마서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뭐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귀를 뚫으면요 평생 뚫어야 돼요. 눈 뜨고 야, 살짝 감으려다가 정신 지금, 자, 감지 말고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자, 한번 귀를 뚫고 한번 찍히면 이게 평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종이다 아니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평생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결국 이미 이것을 다 보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과거를 묻지 않아도 그가 돌아와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이미 주님께서 다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 핍박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잘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서 결국 그가 부르심의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 9장에는 뭐하러 다녔는데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그가 지금 오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미 이것을 보았다면 결국 뭐냐? 이 고백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 사명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이후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밝히는 게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재밌는 고백을 하세요. 사도 자신의 사도의 정체는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도는 누구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고백인데 뭐냐? 자기 자신의 사도의 신분에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데, 근데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신분에 대해서 조금도 요동함이 없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김익두 목사님 아시나요? 많이 하셨죠? 대부분 우리가 들어보면 그 시장터에서 시장 왔다 갔다 하다가 김익두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며 다닌다는 그런 얘기하는데, 제가 아침에 조사하는데 이게 넉 장이나 돼요.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넉 장이나 돼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분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그 김용식 씨라고 아나요? 축구의 원로 되신 분들 아나요? 그분이요, 아들이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그냥 아세요.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이제 이 아버지도 정말 괜찮은 분인데 과거 모아가지고 낙방했어요. 낙방해가지고 다시 어디 가느냐, 너무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불교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양이 차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별로 그러다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제 사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업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게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뭐 좀 하나 찍어달라고 찍어줬더니 이게 거식인 거예요. 3일 만에 이게 사기된 걸 알고 이게 다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뭐냐면 이분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시기 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탕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 나가서 아무거나 눈에 보이는 데도 다 차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그날도 시장을 가는데 누가 오기 시작하느냐, 소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회하는 현장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할까? 그래서 소왈론 선교사님이 그 설교하는 그대로 가서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누가 생각나느냐? 술 친구가 생각나요. 김선봉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친구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감동이 돼가지고 같이 둘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둘이 마음만 맞으면 교회 다 일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술 마실 때 그 기생들이 생각나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전도를 하자. 아주 이름이 뭐냐면 월선이 옥화인데 대상자가 두 사람인데 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이 선봉이라는 친구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술하고 끝나니까 오늘 마지막 이별주를 하자. 이별주를. 그래서 그날 거기서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벌어지는데 놀라웠게도 그날 김익두 목사님 술 딱 마시는 순간에 이제 혼미해져 버린 거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없고 집에를 가는데 아무리도 안 깨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기록해 보니까 3일 동안 통곡하고 금식하고 회개한 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성령의 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는 거죠. 맞나요? 아까 그렇게 시장에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만든 그 상황 속에 주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세웠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점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끼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의 거짓말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아니까 저 사람이 인물될까 생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거짓말 때문에 수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인물된다니까요. 별로 느낌이 안 오나 봐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누가 잡아서는 안 된다. 내가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아서. 이 무서운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보면 그렇게 정죄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진수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던 바울 선시를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 복음 앞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 고등학교 상황을 봤으면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교회 옆에 있는 수박밭에 가서 수박 따다가 교회에서 먹은 사람이니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배고프다고 옆에 비 오는 날 가서 다 따다가 교회에서 갖다 먹고, 야, 그건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탱자나무 넘어가는 방법 아시세요? 누워서 넘어가요. 누워서. 그런 건 그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서 높이 뛰기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전문가라니까, 전문가. 우리 동네에 난 탱자나무 개구멍은 우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되면 나한테 혼나지 중고등학생들은 잘 혼 안 나요. 왜냐하면 내 과거를 생각해서 얘들도 앞으로 인물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민국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전도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도하면 아침에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냐? 오후에 축구할 때만 딱 나타나요. 어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보나. 그거를 거의 6개월, 1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부 교사예요, 교사. 너무나 웃겨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을 요즘에 걱정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기준점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잡아놓고 있어요.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점을 우리가 잡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은혜를 누가 다 막아버리느냐? 우리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나요? 맞다니까. 제가요, 처음에 우리 강옥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갔더니 유행가 CD가 한 괴짝이 있어요. 한 괴짝. 와, 하여튼 옛날 노래부터 테이프 CD 뭐 가득 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절대 그렇게 안 했죠. 그걸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제가 가져가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막. 여기 또 우리 권사님 아들 또 그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막 걔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아마 지금만 같아도 좀 놓아뒀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이야, 머릿속에 유행가가 1500곡 있다는데, 사람 될까? 사람 됐어요. 그때 기준이라면, 그때 인간적인 판단이라면 안 되겠지만,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점을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무엇이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 아들은, 우리 딸들은,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가지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핍박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부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다 주님 앞에 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넓힐 때에 놀라웠게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백했던 바울, 조금 더 여기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사도된 건 사람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이. 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누가 직접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죠. 이 일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해야 된다. 결국 이것도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고백했던 바울의 모습이라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뭐 교회에서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느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아멘을 여기서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시 에베소 교회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사도는 누구의 뜻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서도 자기 자신은 누구의 사도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불러서 목사 세워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사람에게 집중할 때 저를 더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주님에게 집중할 때 더 저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이것에 대해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다. 나는 분명히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부르신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목숨 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은 뭐냐? 과거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자,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만큼. 근데
그 과정 속에 반드시 끊임없이 무엇하면서 이 사울이 회개하며 준비했던 아라비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위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행위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수없는 죄성이 가득해서 우리를 한없이 죄 구렁텅이로 우리 마음은 끌고 가는데 외적인 행위 하나 했다고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라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맞나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선택의 기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시대에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면 곳곳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조건 없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과거 여기 털어보면 여기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앞으로도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